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여러분 13절 교독하시면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부 때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만 아시는 분, 그 다음에 이름도 기억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벌써 지났는데도 더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아마 2부 나가면서도 또 그러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저는 그 강선홍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중에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고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머예요, 사실. 유머.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유머가 많이 녹이 쓴 것 같아요. 잘 안 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워낙 수준이 높으셔서 그러신지 보니까 막 예를 쓰는데 이사야 선지서를 김선지 선지자가 뭐 이렇게 막 하는데 터질 것 같기도 한데 안 터지고 그랬는데요. 참 감사하다. 저를 이렇게 미션 컨퍼런스에 저희 교회도 지금 선교 축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0년째 개척 첫 해부터 선교 축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아마도 동질감 때문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분립개척 교회라는 그리고 뭔가 선교적인 DNA를 갖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어떤 원론적인 어떤 그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유 뭐 어떤 이런 본질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아마 저를 불러준 이유가 저희 교회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텐데 그게 얼마나 잘했나 보자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실망하실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민하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의 어떤 그런 고민의 어떤 과정으로 여러분이 좀 들어주신다면 그래도 좀 같이 서로 마음이 와닿고 격려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5년에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2009년에 안식년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고 그해 가을에 돌아오신 다음에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0년에 하늘빛 우리 교회, 2011년에 의왕 우리 교회가 1호, 2호로 분립개척이 돼서 나갔죠. 그리고 이제 한 4년 뒤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현동에 드림센터를 매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걸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동시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2015년에 저희 이제 죽전 우리 교회가 3호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는 1호로 저희가 이제 분립개척이 되게 됐고 매년 하나씩 해서 3호, 4호, 5호, 6호까지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파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워낙 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파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쟤를 보내주세요. 저 말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 교회에도 한 26분 정도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류하셔서 이렇게 건실하게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적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특단의 어떤 결심과 과정을 거쳐서 이 29개 교회가 이렇게 분립개척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맥락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가장 근저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제 생각입니다. 불임이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불임.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2009년에서 돌아오신 그때로부터 계속 우리 교육자 회의나 개인적인 사석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불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불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몇천 명씩 몰려오던 성도들 상황에서 교구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한 8분, 9분 정도 목장이나 다락방을 편성을 하면 연말이 되면 한 12분 정도 막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멤버십을 갖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오신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좋아하시고 정착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너무 좋지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영혼의 귀함을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또 낮게 보기 시작하고 영혼군에 힘쓰는 사역들이 좀 더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그래서 목사님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도 듣고 책도 보면서 최근에 발견했던 게, 그 사랑의 교회 한 10,000명 정도일 때 옥 목사님 하신 설교를 들어보니까 큰 교회병이 사랑의 교회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도가 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사랑의 교회가 너무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쪼개져서 수십 개, 수백 개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옥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아마 옥 목사님이나 또 그 영향을 받은 이 목사님이나 또 누구라도 사실은 단순히 옥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정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불임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짐이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그런 거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전 우리 교회나 여러분 교회나 우리에게는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DNA, 어떻게 보면 성교적 DNA가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 후에 걸어온 길들을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가 뿌리이지만 분당 우리 교회와 그런 면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과 본질은 우리가 계승을 하되 우리의 지역, 사람, 환경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갱신해야만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처럼 될까요? 이 질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셨나요? 그러면서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고 답을 찾아보고 성경을 펼쳐보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경험이 달라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생각도 달라요. 자칫하면 좀 다툼이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방향을 성경을 찾아서 찾다 보니까 방향이 생기고 한 마음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가운데서 사역의 기회들을 발견하고 나아가는데 그 사역들이 큰 저항이 없이 하나씩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문구를 정리해서 우리 비전을 발견한 걸 가지고 이 비전을 5개로 정리했는데 월화수목금 하루에 한 개씩 새벽 기도마다 그걸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저희가 정리했는데 그걸 매 대표 기도마다 매 주일마다 모든 분들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5개의 비전 기도와 그 다음에 그 한 개의 표가 매번 귀에 박히도록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저희가 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마다 귀에 박히도록 그게 반복이 되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거를 뭐 깊이 있게 나눈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가장 압축해 저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기본적으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근거에 뒀던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보자. 성령께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보자 했던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일정한 헌금이 들어와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다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예배 담당하시는 장로님은 이거 우리 음향시설 고쳐야 됩니다. 선교 담당하시는 분은 이거 우리 선교사님 이거 지원해야 돼요. 교육 담당하시는 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시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 다음에 구제 담당하시는 분은 무슨 말이냐고 지금 써야 될 것이 적인데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성경에서 찾자, 내 생각에 찾지 말고 하면서 우리가 찾았는데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자 하면서 찾았던 게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예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부터 찾아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제가 생략하고 딱 하나 핵심만 말을 한다면 교회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 그럼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거 다 우리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 자,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 가셨죠. 그런 다음에 지금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둔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 교회다. 즉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몸은 머리의 사명이 몸의 사명이 됩니다. 머리의 사역이 몸의 사역이 됩니다. 만약에 머리는 이렇게 가자 지시했는데 몸이 이쪽으로 가면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지켜지면 이게 본질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찾아본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뭘까 집중해 본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뭔가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은 죄로 인해 깨어진 온 세상 만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근데 그 핵심에 영혼이 있어요. 그 핵심에 영혼 구원.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 핵심 오브 핵심이 영혼 구원인 거죠.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가장 압축한다면 저희 교회는 이 문구를 도출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혹은 재생산하는 선교적 공동체.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선언문 혹은 표가 돼서 개척 때부터 저희는 매년 이걸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째 이걸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최우선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다면 본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인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과의 기본적인 교제와 그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요, 이제 다른 일로 다투거나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 집중하면요. 이 본질에는 일치가 되면 나머지 것은 비본질에는요. 다 서로 용납하면 됩니다. 관용을 베풀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길게 우리가 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되니까 교회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도 이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큰 문제가 없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개척 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걸음을 하나씩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사역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자, 교회를 개척한 첫 해에 성도님들이 이제 의욕이 막 활발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교 사역을 막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안도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역 좀 많이 하자 고민도 하시는데 근데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많이 안 하냐 약간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사역을 안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이미 개발해서 하고 있었지만 각 개인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의 영역이 사실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안 한다고 느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고민 가운데 만들었던 거, 시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다락방이죠. 저 이제 목장으로 이제 이름을 좀 바꿨는데, 목장이나 다락방이 그냥 생각난 대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9만 원의 기적을 목장별로 하게 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절기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이웃과 열방을 위해 사용하겠는데요. 한 번은 이 절기 헌금을 가지고 이 목장에 나눠준 겁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한 1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목장 그때 뭐 한 몇 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한 20 몇 개 목장이었겠죠. 그 목장에게 19만 원씩을 다 돈을 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목장에서 의논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유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역하실지 의논하셔서 그 사역을 한번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역에 대한 어떤 사진 몇 장이 더 남길 수 있다면 어떤 경우는 남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남길 수 있다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나 이런 거 소감으로 조금 남길 수 있다면 그것도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장에서 막 의논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무슨 사역할까? 어디에 사용할까? 이거를 몇 주간 동안 의논하면서 이제 하나씩 사역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리더반에서 함께 모여서 이 나눔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나눔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반응이 많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우리 목원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할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과정도 좋았고 물건을 사고 송카드를 쓰고 그다음에 사역지를 방문하고 이 과정도 좋았고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호의적이고 좋더라. 어떤 목장은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수술실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음료라든가 따뜻한 걸 좀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분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원하시는 분은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 기도해주고 오신 분이 더 은혜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줄 진짜 몰랐다. 우리 다음에 또 가자. 막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좋은 일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사님 교회에서 왜 사역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막상 목장에서 사역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리고 사역은 교회가 하는 거지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군요. 목장이 교회인 거죠. 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사역에 내가 그냥 동참하는 것에만 익숙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발전한 거예요. 몇 년 하다 보니까 가정 단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 단위로 이렇게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목장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요청하면 그래서 가정 단위로 할 때 저희가 각 가정에 신청하신 가정에 5만 원을 드려요. 그럼 5만 원 혹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 가정이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좀 찍고 소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고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해서 나누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 사역 실행할 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실시할 때 저희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번에 합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홍보 영상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최근 걸 한번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따뜻한 코코아가 떠오르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코코아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으면 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떠신가요? 세상이 따뜻하게 바라는 오늘의 DJ 유입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차디찬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겠죠. 지난 겨울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의 사연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청년부 한 소그룹의 사연입니다. 누구를 섬길까 고민하던 중 중국인 유학생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목장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청년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식사 이후로는 레크레이션을 함께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장년 목장과 청년 목장이 함께 만든 크리스마스의 기적, 참 풍성하죠? 다음으로는 한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날, 집사님의 손은 무거웠습니다. 양손에는 바카스 한 상자와 따끈따끈한 만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 뒷자리를 싣고 떠난 곳은 8년 전에 근무했던 한 주유소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보낸 곳을 다시 찾은 것이죠. 힘들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년 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과 당시에 매우 엄하셨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자 뭐 이런 선물을 가져왔느냐 말씀하시면서도 차에 워셔액을 채우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날씨가 안 추우면 세차라도 해주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답니다. 추위를 버티며 일하시는 분들이 줄곧 든든한 아버지로 가족의 버팀목이 되기를 축복하며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작은 사랑으로 연결된 모습, 이게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사랑이 흘러갔는데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전달하면서 오히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크리스마스 기적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으세요. 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유머까지 있네요. 이게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기적을 연말에 실시하거든요. 절기연금을 가지고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그 크리스마스 기적을 실시할 때 하는 홍보 영상인 거죠. 성도들은 이제 그 5만 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사진 몇 장과 소감을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다 올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모여진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한 360건 이상이 이렇게 저희 그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그 교회가 나구나, 우리 목장이고 우리 가정이구나, 그리고 내가 사역의 주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역이 하나씩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양원 예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겼고요. 그리고 또 죽전의 독거 노인들을 제가 반찬 봉사를 하거나 말벗이 든 이런 사역들도 있는데 그런 사역도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게 연결되어서 생긴 사역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선교들의 선교적인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의 기반이 되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작동된 것이 또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절기헌금입니다. 개척하면서 의왕 우리 교회 옹기선 목사님이 저랑 계속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절기헌금을 이렇게 이웃과 열방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절기헌금 전액을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성도님들이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신 거죠. 저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이웃과 열방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저희가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를 씁니다. 뭐 죽전의 이웃들, 학생들, 학교들, 그 다음에 뭐 북한에 전자성경 보내는 거, 시리아에 그때 성경 보내는 거, 재난 지역에 뭔가 헌금하는 것, 뭐 선교 여러 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저희 교회에 수많은 사역을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통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기헌금 1년에 4번이잖아요. 4번을 쓸 때마다 사역을 만들어낼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4번에 이제 지금은 헌금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사역이 아니라 한 번의 헌금으로 여러 개의 사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쌓이니까 수십 가지의 사역들, 뭐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걸로요 수많은 걸 새로 품기 시작. 연말에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선교비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어디 후원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선교비 말고는 다 이 절기헌금 전액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죽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국대까지 제가 품고 한 10여 년째 단국대와 관련된 사역들을 계속 하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역 하나하나 말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사역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의식이 바뀌었어요. 의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구나. 내 헌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구나. 간혹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거기 다 써버리면 우리는 건물 언제 마련해요? 나 거기 헌금 안 할래. 막 이런 분도 뭐 간혹 계시긴 하시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따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헌금에 열심히 신정성이 있으시고 열심히 있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선교비 지출에 대해서 성도들이 겁을 내지 않아요. 항상 이번에는 또 어느 데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사역이 만들어지는가. 왜냐하면 이 사역을 만들 때 일회성 후원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역을 몇 년에 걸친 사역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후원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다양하게 씁니다. 뭐 국내, 국외, 이웃, 청년, 어른, 뭐 장애인, 뭐 산불, 수재민, 뭐 태풍,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쓰면서 또 사역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좀 이따 잠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근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 대신에 섬김위원회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은 섬김당회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 정체성이 섬김에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 강조하게 쓰는 말인데 이 당회의 인식이 바뀝니다. 원래 운영위원회나 섬김위원회나 이 당회의 역할이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잘 전략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에 초점이 항상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회 할 때마다 논의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번에는 어디를 써야 하나 어디를 개발을 해야 하나 여기에 굉장히 초점이 잡히면서 헌금 사용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 자체를 바꿔주는 역할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결국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면 되는데 어떻게 잘 흘려보낼까 여기에 초점이 되어지니까 당회를 하거나 운영회 할 때도 굉장히 기쁨 가운데서 서로 의논하게 되고 미리 고민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절기 헌금을 이웃과 열방을 위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안에
우리 내부에 있는 성도들도 어려운 성도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때 저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까마귀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가서 숨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광야 근방이기 때문에 물은 있지만 먹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시키시고 까마귀에게 그것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먹는 이 음식은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과 성도의 헌신과 까마귀라는 사람의 전달이 있어서 이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까마귀 헌금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 A 성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B 성도가 지금 뭔가 격려가 필요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A 성도 마음에 이 B 성도를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신이 직접 어떤 헌금을 전달하는 건 사실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A 성도는 교회에 까마귀 헌금, B 성도가 이런 상황이에요.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까마귀 헌금에다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교구 사역자가 혹은 제가 이 성도를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왔어요 하면서 이 까마귀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 비성도는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을 돌아보시는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걸 알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한 큰 힘을 얻습니다. 성도들이 까마귀 헌금 받은 성도들이 너무 따뜻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따뜻해요. 이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해마다 이 까마귀 헌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왜 많아지냐? 받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도 또 더 어려우신 분을 보이니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6년에 첫 해에는 22건이었어요. 한 616만 원 정도. 그 다음에는 93건으로 팍 올라요. 그리고 1,000몇백만 원. 그 다음에는 또 100몇 건으로 올라요. 그리고 2,000몇백만 원.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더니 코로나 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진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2021년인데 226건에 7,013만 원 정도가 까마귀 헌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159건에 4,939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막 어떤 의결결차를 거쳐서 누구를 도울까 말까 하지 않고 성도들이 B에게 주세요 하면 B에게 전달하고요. 그냥 이건 교회에서 알아서 연약한 자들 혹은 아픈 사람들 혹은 뭐 필요한 사람 비지정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럼 모아서 이거를 목양 차원에서 의논해가지고 이거를 또 성도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안에 어렵고 힘들면은 까마귀 소리가 나요. 깍깍 여기저기 까마귀가 막 날아다녀요. 깍깍깍깍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이 정도 제가 유머가 없으면 강선우 목사가 있으면 아마 이러면 막 웃겼을 텐데 이게 전 잘 안 돼요. 아직도 이게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도 이제 좀 잠깐 더 몇 개는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교회의 선교적인 DNA를 가져오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디딤돌 혹은 통로가 되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저희 죽전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는데 어떤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일 수도 없죠. 뭐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일이니까 교회 그때 이런 지교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일 수도 없죠. 근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도들도 어려운데 이웃들도 어려운 거예요. 특히 죽전 우리가 있는 현암로 근방에 상가들을 보니까 이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겁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려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이 필요를 어떻게 좀 채워줄 수 있을까 고심하다 보니까 사역의 문이 하나씩 둘씩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먼저요. 코로나 때 가장 어려웠던 상인들이 눈에 띄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대충 이렇게 한번 수를 세어보니까 저희 교회 근방에 한 200개 정도의 이 상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때 당시 손세정제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손세정제를 좀 구하자. 그리고 손편지를 쓰고 음료를 좀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격려를 드리자. 그러면서 문구도 만들고 이걸 뭐 편지도 만들고 손세정제 구해가지고 이걸 이제 전달하려고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500개가 넘는 거예요. 눈으로 어린이집 할 때는 200개였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한 5교회가 만나가지고 영역을 정해준 거죠. 요 블록은 여기 교회가, 요 블록은 여기 있는 여기 교회. 그렇게 해서 물건은 제가 다 준비를 했으니까 편지도 여러분이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그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성도들 상인들 위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긴급 의료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이고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동사무소와 연결을 했어요. 동사무소한테 그분들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을 긴급 의료비나 긴급 생활비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데 저희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동사무소만 아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간혹 밝히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밝혀주시고. 근데 외부 분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때 긴급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까마귀 연금 받은 거 전액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좀 돕자. 긴급 의료비, 긴급 생활비,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당의 의회를 거쳐서 또 신방하고 그분들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죠. 이 코로나 기간에 늘 마음에 담긴 말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를 찾아가시는 상황이거든요. 밤새 그물질을 해요. 그물질하는 그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방황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그 밤새 그물질한 제자들. 근데 빈 그물이었거든요. 그 빈 그물인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니? 이렇게 책망 안 하시더라고요. 책망 안 하시고 그럼 밤새 그 물고기 잡이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배가 고팠겠어요. 허기지고 그 다음에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새벽에는 아마 굉장히 추위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기지고 추위했던 그들에게 모닥불을 피우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손을 쬐거든요. 겹불을. 제가 공간 구하러 다닐 때 정말 한 100군데 정도만 찾아다니는데 안 되다가 겹불 쬐던 기억이 막 나는 거. 저도 이런 겹불 쬐는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 조반을 마련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뭔가 뿅 하면 뭐가 나타나고 뿅 하면 뭐가 나타나고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준비를 해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거죠.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들과 계속 나눴던 게.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려움 겪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우리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다. 따뜻한 밥 한 끼.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 또 뭐 애기 엄마들, 뭐 여러 사람들에게 막 따뜻한 밥 한 끼가 이제는 그전에는 까마귀 헌금이었는데 까마귀 밥 한 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가 멕시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저희 선교사님 중에 멕시코에서 동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멕시코에 있는 노숙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그것을 사역하다가 함께 죽어나간 돌아가신 멕시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이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만 할 게 아니구나. 거기도 필요하구나 해서 이거를 확대하게 됐어요. 멕시코에도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 사역을 좀 하자.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있는 현지 교회와 함께 연결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냥 작게 시작했어요. 한 5천 명 정도 저희도 처음에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요. 성도들이 계속 막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 들어오죠. 그쪽에 사역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한 5만 명을 먹였어요. 멕시코에서 5만 명을 그렇게 먹였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요.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현지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기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 죽어 있는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을 이 교회가 감당하면서 마스크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역하다 사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뭐 이 사역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 안에 복음을 전하고 먹을 걸 나누고 생명을 나누면서 이분들도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바로 러브 쿠바 사역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자, 멕시코에서 밥 한 끼 먹은 사람들과 그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쿠바의 어떤 상황을 듣고 사역을 찾게 했을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역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기도 후원, 의약품 후원 이런 후역을 하게 된 건데, 자, 러브 쿠바는 이 따뜻한 밥 한 끼 사역의 연결점에서 사역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뭔가 우리가 막 방에 앉아서 머리 싸매고 만들어낸 사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고 사역이 만들어졌는데, 자, 쿠바가 인구가 한 1,200,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쿠바가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납니다. 국외로 탈출, 섬이거든요.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1년에 100만 명 정도. 생각해 보세요. 1,300, 200~300만 명 되는데 거기서 1년에 100만 명씩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쿠바 이 선교사님과 함께 쿠바도 방문하면서 쿠바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있는 현지 교회가 좀 많이 있는데 그 현지 교회들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0% 이상의 목회자가 떠난 거예요. 그분들도 못 견디고. 그러니까 교회가 와해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로? 이분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이 시기에 목회자들을 보존해야 쿠바 교회가 보존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쿠바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되던 차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쿠바 아바나를 방문하고 또 제2의 도시 같은 까마웨이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현지 선교사들 우리는 주로 목회자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 이제 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한 사건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까사라는 곳에 우리 여관 호텔 같은 곳이죠. 거기서 숙박을 하고 있는데 그 까사에서 한 소녀를 만난 거예요. 아마 그 공산당원인 고위직인 그분이 이 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나름 꽤 잘 사는 편에 속하는데 거기에 손녀 같아요. 저도 작년 가을에 만나고 왔는데 이 손녀에게 이 선교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꼬맹이에요. 한 10살 남짓밖에 안 됐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10살도 안 됐나? 잘 모르겠어요. 한 10살 남짓인데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를 했어요. 창녀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창녀요. 제가 정말 놀랬어요. 정말 슬펐어요. 이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할 정도라면 도대체 쿠바 상황이나 쿠바의 문화나 얼마나 미래가 없으면 이 아이가 보고 들은 게 그것뿐이면 그 말을 할까? 어린아이를 성매매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그쪽에 성행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족이 살아남는 이런 구조가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할아버지 가사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여자애들 데리고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나도 저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뭔가 잘 모르겠어 하여간에 놀랬어요. 너무 슬프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어떤 빌립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고 그리고 빌립보 넘어가는 장면 우리 있잖아요. 그 장면이 마치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것이 마음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미약하지만 돕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러브 쿠바를 시작했는데 쿠바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니까 배급제를 합니다. 배급제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뭐 비누 몇 개, 뭐 쌀 몇 개, 뭐 쌀이 아니라 뭐 하는데 아바나 대학의 교수의 급여가 한 25불 내외 정도 됩니다. 월. 그리고 농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급여가 한 15불에서 20불 사이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급여와 배급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농장에 소속돼서 일을 하면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받는 배급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어떻게든 닭을 키우든가 뭐 돼지를 키우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벌이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실제로 뭐 정전도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에 25불 정도라도 이분들을 몇 년이라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면 그럼 목회자들을 보존하면 교회가 보존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10,000원 단위로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기본은 30,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이 금액이면 한 목회자 한 달 생활비가 얼추 가능합니다. 한 20불, 22불 정도 아마 그때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얼추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쿠바의 목회자들에게 그걸 보내겠습니다. 저희는 중간 마진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120, 30명 정도 헌신을 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쿠바에 102분의 그 목회자들을 생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걸로. 그리고 작년에 제가 다녀오고 나서 이제 2년 기한이 끝나고 다시 3년 약정을 또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지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성도들 다시 한 180여 분 정도 해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3년 동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근데 이 금액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금액은 목회자 가정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목회자들에게. 근데 의약품이 없어서 이 쿠바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페니실린이나 이런 항생제 먹으면 금방 나을 건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것이 곪고 나중에 수술도 못해요. 왜? 이거를 수술하고 나면 항생제가 있어야 이 수술의 후유증을 줄일 수가 있는데 수술을 못하니까 나중에 절단을 하게 돼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병, 약이 없어. 그래서 의약품을 보내주세요. 이게 절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약품을 보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의약 분업하고 이런 뒤로요. 제가 해외 선교 갈 때 예전에는 좀 굉장히 편안하게 갖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약품 갖고 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조달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조금 진짜 조달했고요. 대부분이 어디서 왔느냐. 아까 말한 밥 한 끼 사역에 동참하고 은혜를 누렸던 멕시코의 성도들, 멕시코의 사람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이 사역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쿠바를 돕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그분들이 다 광고해가지고 너희 집에는 약 다 가져와라. 약사인 분은 자기 약국에 있는 약 털어오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이민 박스로 한 몇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보내는데 그 이민 박스로 한 3박스, 4박스씩 이분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멕시코에서, 코스타리카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잠깐 보내주기도 하고 이걸로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가면 이걸 현지 목회자들에게 다 이제 품목을 이렇게 다 해서 나눠주면 그분들이 그걸로 성도들만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분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의약품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껴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갔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와 준 사람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쿠바 교회가 진짜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도 돼지 키우고 어떤 집에 갔더니 돼지 새끼 난 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양 키우고 닭 키우고 그러면서 그걸로 자기 생활비를 하면서 우리가 준 걸로 다 안 씁니다. 또 성도들도 나눠줘요. 자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태풍 왔을 때 자기가 받은 이 사역비를 생활비를 태풍 온 지역의 목회자에게 전액 헌금하신 분을 봤어요. 자기도 하나도 없는데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던 달러도 다 털어가지고 그분에게 너도 필요하잖아 또 다 드리고 오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성도들이 제가 갈 때 또 저한테 아름아름 주신 게 좀 있었거든요. 여기 그럼 이것 들고 이거 들고 올 때 이제 한 푼도 안 남기고 이렇게 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죽전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저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보고 뭔가를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은 좀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말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팀을 조직해서 뭔가 배를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배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배 만드는 매뉴얼을 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팀을 만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재, 재료부터 조달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택지 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매뉴얼을 주지 마라. 작업팀을 조직해 나무를 제공하지 마라. 그럼 뭐 하라는 거죠? 그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다를 동경하면요, 기술이 없고 재료가 없고 뭐가 다 부족해도요, 어찌하든지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돛담배를 만들든 나무배를 만들든 큰 배를 만들든 작은 배를 만들든 종이배를 만들든 나가게 됩니다. 동경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 교회와 죽전우리 포함해서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술, 프로그램, 방법론 적절하게 제공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이 열정, 이 열망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교회 초기에,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제가 앞에 잠깐 나눴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성도들과 지금도 계속 나눕니다. 이걸 나눕니다. 저는 이것만 제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이 부분이. 교회에서 물론 물꼬를 열고 있고 러브쿠바처럼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기는 사역도 간혹 있지만 성도들이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프로그램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매뉴얼, 기술, 팀 아니다. 열정이다. 열망이다. 뭐죠? 영혼에 대한 열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라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열망으로 가득한 교회는 뭔가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도 걸릴 수 있지만 뭔가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그것밖에 못하니? 책망도 안 하시고요. 베드로한테, 그래, 너 이제는 내가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 내 일을 대신해야 되지. 복음 잘 전하는 법, 비법 10가지를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뭐 하러 가시냐면,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있니? 나와 관계성에 대한 이 열망이 있니? 이 질문하신 거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세요. 1번, 2번 순서가 중요합니다. 1번,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람에게 2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우리는 바꿔버립니다. 내가 양을 먹이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양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 바다를 동경하면 어찌하든 배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배, 종이배 괜찮습니다. 여러분, 범선, 큰 유조선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죠? 아니, 여기 조그만 호수에서 띄울 건데 유조선 만들면 어떻게 띄워? 바다에서 띄워야지. 마찬가지 교회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서, 자기 삶에서, 일상에서 공동체가, 교회가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격려하고, 시작은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안 되면 멈추는 거고요. 또 다른 문이 열릴 거니까.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더 사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 아내나 남편 어떻게 사랑하죠? 예뻤거든요. 예쁘니까 사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열망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게 되고 양을 먹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